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때는 주후 155년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소아시아 지역의 서마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서마나 지역에 로마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중무장한 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앞세우고 있는 사람 둘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병사들에게 잡힌 청년 두 사람이었죠. 두 청년을 앞세우고 로마 병사들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두 청년은 독실한 기독교도였죠. 자, 그 두 청년은 로마군에 의해서 온갖 매질과 고문을 받게 되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기거하는 은신처를 말하게 되었죠. 자, 그리하여 서머나 교회의 감독은 로마군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서마나 교회의 감독을 잡고 보니 그 감독은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80대 노인이었어요. 자, 로마군은 감독을 압송하여 형을 집행할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그곳엔 수많은 군중들과 로마 병사와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은 백발의 서마나 감독에게 황제를 칭송하고 배교를 부추기며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백발의 감독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장작에 불이 붙여지고 서머나 교회 감독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입니다. 자,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요. 속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폴리갑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는 로마 병사들에게 쫓길 당시에 충분히 숨어서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잡히게 되면서 순순히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되었죠. 자, 그의 순교의 피는 그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로 이어지게 되죠. 자, 훗날 서유럽의 리옹의 감독이 되는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기독교 전파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죠. 자, 당시 서유럽 지역은 기독교의 불모지였는데요. 이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이 서유럽에도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이레니우스 역시 순교하게 되는데 결국 그 이후엔 서유럽에 복음, 기독교가 더욱더 뿌리 깊게 백성들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 4세기, 주후 4세기의 교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가 있는데요. 이 교회사를 통해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그 지역은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게 되는 신비한 상황들이 로마 시대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스데반은 6장에서 임명된 7 집사 중 한 명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했죠. 자, 복음을 강하게 설교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신고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은 공회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여러 제사장들 앞에서 스데반은 변증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율법에 의지하는 그들에게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자, 결국 유대교의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의 순간에 자,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감동 그 자체입니다. 자신을 죽이게 되는 원수들을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스데반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무엇인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다른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는 복음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진실되고 강렬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죠. 자, 그의 강한 믿음은 공회에서 그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유대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강력한 복음주의 변증적인 설교였죠. 자,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그 복음은 그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었죠.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자, 그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자, 그의 믿음은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그는 순교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유대교도들의 기세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잡혀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스데반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전도하라는 대위임령을 소중히 간직한 사람이었죠. 전도라는 소망을 가졌기에 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유대교도들 앞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자, 죽음 이후에 오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더 담대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공회의 유대교도들은 분노하여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당장 죽일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침착했어요.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주 예수께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돌리지 않게 해달라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9에서 60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라면 원수임에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는 죽음 이후에 하늘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두려움이 없었으며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스데반이 자신을 죽인 원수들을 사랑의 눈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의 신비를 온전히 알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소망도 가졌기에 조금도 두렵지 않았으며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0여일 후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게 됩니다. 서양의 축제로 하나로 대중적으로 알려져서 우리에게는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렌타인데이는 원래 한 성직자의 순교를 기념하는 기념일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주 3세기 중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는 국경으로 원정을 떠나는 군인들에게 결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왜 군인들 결혼을 못하게 했을까요? 자, 그것은 결혼으로 인해 전투력이 떨어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에 발렌티노 감독은 병사들의 이러한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몰래 혼인식을 치러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발각되어서 발렌티노 감독은 황제에 의해서 주후 269년 2월 14일에 사형을 언도받게 되고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성 발렌티노의 날이라 하여 2월 14일을 로마 카톨릭의 성인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자,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순교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속적인 축제의 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자, 주후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 대박해 사건이 있었죠. 자, 그 시대엔 순교하는 것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식까지 생기게 되면서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교도들에겐 이 복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의 증오에서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었고, 더 나아가 호의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기독교도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성도가 핍박과 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박해에 대해 무저항과 순교 정신으로 무장했기에 복음이 로마 전역으로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수반되는 고통과 고난을 감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힘든 고난이 와서 죽고 싶어도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부끄럽지만 저는 삶 가운데 저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설교에서 자아 비판을 하며 반성하고 뉘우치라는 메시지보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분별 있게
순교하자입니다. 우리의 여러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의 선보다 우리의 의가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목회자분들께서 손해보고 자아가 죽어야 되고 순종하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마저 돌려대어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분명한 것은 분별력 있게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별이 없어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맹목적인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도자를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사기꾼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전도를 했다 하지만 그 안에 인본주의적, 혼적인 동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대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서 뱀처럼이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자, 악한 세상에서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움도 해당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조용히 있고 싶어도 손해를 볼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 있다 해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여러 어려움으로 힘겨워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주님께서는 순교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교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스데반의 순교를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초대교회 때의 순교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슬림들에게 순교를 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목배인과 화형을 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 저는 솔직히 고통스럽게 죽임당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도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무시당할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고 핍박당하는 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집니다. 저의 삶의 순교조차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20년 전 모습과 비교해보면 변화되고 있고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핍박과 조롱과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 그런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겠습니다. 내가 무시당해도, 내가 조롱당해도
내가 핍박당해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졌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삶의 순결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에 천사와 함께하였고 천사의 모습으로 주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자, 죽는 순간 외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훗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마지막 상황, 그 마지막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고 기쁘게 천국으로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집중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곤고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